여러분, 이 메이플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은 이렇게 장치되어 있는 거 보시면 너무 예배가 좀 산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하고 복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보시면 그 여름 성경학교는 준비가 많이 있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부서지지 않도록 더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입니다. 5절부터 11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11절인데요. 교독하시겠는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외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얼마나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그런 삶이 있냐는 거예요.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 건강한 사람, 병이 있는 사람, 성공한 자, 실패한 자, 학벌이 있는 자, 좀 학벌이 부족한 자,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 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 정말 여러 다양한 그런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는 두 가지 인생밖에 없대요. 바로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가 구분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생은 많은 것 같지만 두 가지 인생이야, 두 가지 인생. 나를 떠난 사람과 내 곁에서 나를 의지하는 사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적당히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조금 떠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도전이 돼요.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이 무엇인가? 아, 쟤는 실력이 있구나, 쟤는 능력이 있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가? 나를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아무리 다양하고 신앙생활이 복잡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단순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믿고 가고 있는가? 바로 이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생을 두 가지로 분류하시고요, 두 가지로 말씀하신 다음에 그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는 거예요. 사막의 떨기나무.
여러분, 이 사막의 떨기나무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돔 사과나무라고 불렀습니다. 소돔 사과나무.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요단의 그 아라바 광야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예요. 왜 소돔 사과나무라고 불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때 저주받은 나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소돔 사과나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이 소돔 사과나무가 뭐 이상하게 생겼다든가 초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그럴듯해요. 잎도 푸르르고요, 나무도 건실하고요, 열매도 우리가 아는 그 사과나무 열매같이 열매도 커요. 먹음직스럽습니다. 그 사막에서 열매가 열리니까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보기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먹어보려고 그 열매를 따서 갈라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속이 비어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그 솜처럼 하얀 씨앗들만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기대하고 열어봤는데 막상은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것, 바로 그게 소돔 사과나무예요. 왜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지 아시겠죠? 뭐 솜처럼 정말 솜 같은 것이 들어있으면 목화같이 쓸모라도 있을 텐데 전혀 쓸모가 없어요. 열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소돔 사과나무 잎사귀는요, 독성이 있대요. 그래서 그 잎사귀에 긁히면 이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고요, 뭐 심한 중독은 아닐지라도 트러블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막상은 먹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는 바로 그것이 소돔 사과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마치 재나 연기처럼 허무한 과일이다 이렇게 불렀대요. 허무한 과일이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속담 있잖아요. 뭐가 있죠? 빛 좋은 게살구, 속빈 강정, 안고 없는 찐빵,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막상 실속이 없는, 건질 것이 없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마치 이 소돔 사과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뭔가 화려한 것 같고, 뭔가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고, 뭔가 요란해 보이지만, 멋있어 보이지만, 그 결과는 허무한 인생, 남기는 것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이 소돔 사과나무도 어쨌든 살아있긴 살아있어요. 살아는 있는데 6절 말씀처럼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간조한 광야, 사람이 살지 않는 건건한 땅에서 외롭게 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단절돼서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요, 유다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여러분, 길갈에 12돌이 세워져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상도 세웠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얘기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지만 하나님 가까이에 머물러 있지 않고 떠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떠나서 사는 것 같은 모습으로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다, 이러니까 사실 마음에 확 다가오진 않죠. 내일 같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다음을 보세요. 소위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사람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5절이에요. 어떻습니까?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믿는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욕심을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눈앞에 있는 유익이나 현실을 쫓아가는 것, 사람을 믿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이 유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겼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는요,
가나안 거민의 대표적인 우상이었어요.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물질을 축복하는 것을 담당하는 그런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바알과 아세라를 받아들였는지 아세요? 물질의 눈이 어두웠어요. 좀 더 풍요롭게 살고 싶어서 그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간 거죠. 자신의 정욕을 따라간 거예요. 바로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다. 이건 무슨 뜻이죠? 육신의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대신 누구를 의지했어요? 바로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 같이 주변에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하고 싶어 했어요. 바로 이방 민족을 의지하는 세상적인 힘이에요. 세상의 힘을 자신의 힘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게 육과 혈로 나의 힘을 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가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이 나의 힘이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고요. 하나님보다 혈과 육의 일을 쫓아가는 것.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을 떠난다. 이게 더 마음에 다가오죠.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의 일을 더 쫓아가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뭐 거창해서가 아니라 별다라서가 아니라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소돔 사과나무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겉은 멀쩡한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결국 그 속이 비어있는 것, 결국 허무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순간순간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소돔 사과나무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육으로 힘을 삼는 사람들, 육신의 정욕에 자신을 내버려 두고 사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소돔 사과나무에 비유해서 어떤 나무에 비유하십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 이렇게 표현하세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 7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복이 뭐예요? 복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복이래요. 여러분, 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게 복이래요. 의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의뢰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래요. 앞서서 소돔 사과나무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대예요. 내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두고 사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의뢰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입을 하나님 앞에 묶어두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8절 보세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해서요, 더위가 없고 가무는 해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에게도 더위도 있고 가무는 때도 있답니다. 저는 이게 은혜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인생의 더위나 가뭄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더위가 없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가문은 내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의지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어떻게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더위나 기근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겠대요. 가무는 때에도 걱정하지 않게 하시겠대요. 여러분, 심지어 겨우 견디는 수준이 아니라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것 같다. 뭡니까? 그 열악하고 힘든 상황 중에도 열매까지 주시겠대요. 열매까지. 과실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물가에 심겨져 있어서 그 뿌리를 통해서 이 생수를 공급받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살아나는 이유는 그 뿌리를 통해서 그 가까이에 있는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생명수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제대로 연결되어져 있으면, 뿌리 내리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열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연결되어져 있는 그 뿌리를 통해서 뭐가 공급돼요? 그 영적인 자양분들이 공급되는 거예요. 시편 92편 12절부터 14절을 보면요, 아주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한다. 바로 우리에게요, 우리에게. 의인은 누굽니까? 저 여러분이에요.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이 종려나무는요, 열매가 좋은 나무입니다. 이 백향목은요, 나무의 질이 좋은 나무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두 나무는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열매가 좋고 더 나무의 질이 좋은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고 백향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 보면요, 좋은 열매를 맺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나무 자체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종려나무, 백향목, 그 나무 자체에 있지 않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나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뜰에 심겨져 있대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대요. 하나님께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리라. 하나님께 심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전히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에게 열매를 주시고 나에게 진액을 주시고 그 청정한 빛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라고 하는 나무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한 종려나무요, 백향목일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심겨져 있으면, 하나님의 뜰에 심겨져 있으면 나에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처럼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가뭄이 와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잘 살다가도 어느 순간에 막 엄습하듯이 염려와 두려움에 붙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자꾸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것 같고요, 죽어가는 것 같아요. 자꾸 고갈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연결되어져서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고, 내가 생생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제대로 심겨져 있으면요,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뭘 말씀하시죠? 어떤 방법을 제시하십니까? 어떤 특별한, 아주 다른 특별한 방법을 제시하시지 않아요.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뭔가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으면 돼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여러분, 만고의 진리예요. 열매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자양분이 제대로 공급되는지, 어떤 영양분이 필요한 건지, 토양이 뭐가 좋은지, 그 다음에 그걸 논할 수 있는 거죠. 제대로 붙어 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논할 수 있겠어요? 내가 영적으로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다면 어떤 이유를 갖다 대도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께 심겨져 있는데 어떻게 세상적인 열매가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제대로 심겨져 있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고갈돼서 메말라 갈 수 있냐는 거예요. 말씀은요, 우리에게 아주 단순한 것으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뭡니까? 너는 하나님께 제대로 심겨져 있는 게 분명하냐? 네가 물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분명한 거냐? 그렇다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열매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심겨져 있는가? 그걸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의 집에 늘 제대로 심겨져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늘 지켜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를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번뜩 떠오르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시편 1편 말씀이 떠올라요. 참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요, 또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냇가의 나무 같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같아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에서도요, 형통함을 먼저 얘기하지 않아요. 형통했기 때문에 나무가 튼실한 게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형통한 거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렇게 들을 때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를 시냇가에 이 흐르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자연 하천을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렇게 자연 하천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시냇가라고 하면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팔라그라고 합니다. 팔라그.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하천이 아니라 사람이 손을 대서요, 의도적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물기를 내고 뚝을 쌓고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관계수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흔하게 보는 자연 하천이 아니라 관계수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음에 다가오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데나 심어 놓으시지 않고요, 어디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관계수로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이 관계수로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계속 비가 오지 않아도 물이 공급되는 게 관계수로예요.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넘치지 않게 조절할 수 있는 게 바로 관계수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연하천을 심으신 것이 아니라 이 관계수로에 심으셨어요. 이 자연하천도요, 너무 마르면 가물게 돼요. 또 너무 비가 많이 오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수로에 심으셨대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저는 관계수로에 심은 나무라.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아무데나 심어놓지 않으셨어요.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대충 심어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궁여지책으로 심어놓지 않으셨어요. 그냥 심어놓고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관계 수로에 심어놓으셨어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8절 말씀.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물은 해도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나라고 하는 나무는 관계 수로에 심어져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나는 공급받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심지어 더위나 가뭄을 견디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요.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겨우 버티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네. 빈손 주지 않으시겠대요. 네. 열매를 주시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제대로 심겨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관계 수로에 심겨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더위와 가뭄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열매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열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조급하지 마십시오. 안절부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있으면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열매가 있어요. 당장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낙심이 되고 시험이 되어도, 그러나 이 관계 수로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다고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나니. 때에 따라 과실을 맺는데요. 하나님이 때에 열매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관계 수로에 심겨진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끊어지지 않는 은혜의 자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더위가 없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더위는 있어요. 가뭄도 우리 인생에 있어요.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가뭄과 더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 가운데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 인생, 두 가지 나무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 소돔 사과나무 같은 인생, 물가에 심어진 나무 인생, 이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예.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내 삶을 묻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혈과 육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는 아직도 어떤 세상적인 것을 내 삶의 힘으로 알고 그것을 쫓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요,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해봐야 돼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요, 그래서요,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해야 돼요. 마음을 정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을 정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분명히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물가에 심겨진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혈과 육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믿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말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세요.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소돔 사과나무인지 물가에 심겨진 나무인지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포장해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요, 이 말씀 속에 소돔 사과나무와 물가에 심겨진 나무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 아니냐, 누가 사람의 마음을 능히 알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인생을 쭉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끊기고요.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알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거기는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누가 소돔 사과나무인지, 누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인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엔 몰라요. 우리 한국 표현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사람이 볼 땐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땐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팔레스타인 광야에 가면 이렇게 심겨져 있는 나무를 보면요, 어떤 게 소돔 사과 나무인지, 어떤 게 물가에 심겨진 나무인지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자연 하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지하로 다니는 지하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 나무가 그 뿌리를, 그 지하수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소돔 사과나무 같이 그냥 그렇게 심겨져 있는 건지 분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직분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대요. 사람은 모르지만 누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누가 사람을 믿고 육을 힘으로 삼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느니라. 신장, 여러분 신장은요 콩팥이죠. 콩팥. 이 콩팥은 소변을 걸러내는 그 이뇨작용을 합니다. 근데요, 좀 넓은 의미로 보면 뭐 체력이나 면역력 이런 것과도 관련이 됐대요. 또 이 심장과 신장이 상호작용을 해서 사람의 몸의 항상성을 유지시켜 준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냐면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준대요. 호르몬. 그래서 그런지 이 신장이 그 사람의 감정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뭐 정신적인 측면도 영향을 준다는 건데요. 신장이 약하면 뭐 짜증을 많이 낸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요. 화를 자주 낸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장, 콩팥 그러면 인격의 처소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격이 머무르는 곳, 또는요 감정과 어떤 정서가 나오는 곳,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장하면, 제가 언젠가도 드렸던 말씀 같은데, 우리가 심장 그러면 우리가 심장 그러면 마음을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성경에서는 이 마음과 심장을 같이 씁니다. 돌려서 써요. 우리가 머리 그러면 지혜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신장, 콩팥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인격, 성품 이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이나 정서가 나오는 곳, 바로 그것을 콩팥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이 폐부가 뭔지 아세요? 원어를 보면 콩팥이에요. 콩팥. 신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심장을 살핀다. 그들의 마음을 살핀다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폐부를 시험하신다. 콩팥을 시험하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정서까지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깊은 것까지도, 드러나지 않는, 의식하지 못하는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진짜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시험까지 하시겠대요. 테스트 하시겠대요. 철저히 보시고 정확하게 보시고 제대로 보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행한 대로 갚으겠다.
상한 대로 보응하겠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 마음을 숨길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본심과 그 깊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뿐 아니라 내가 그 마음 가운데 행해지는 말과 인격과 감정과 정서까지도요, 다 아실 뿐 아니라 그것을 시험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는 거예요.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하고 정직하게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중심과 본질을 보고 그대로 갚으시겠대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나에게 갚지 못하시면요, 우리 자녀에게까지 갚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을 보시는, 그 우리의 콩팥을 보시는, 우리의 깊은 것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진실성으로 인정받으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한번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 끝에 비유를 하나 드세요. 부리로 치부하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을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고새는요, 꽝과예요, 꽝과.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는 자고새는 한 30cm 정도가 된대요. 한 30cm 정도. 갈릴리 북부 지역이나 레바논 지역에서 살고 있는 그런 그 새입니다. 이 자고새는요, 굉장히 예민하고 경계심이 많아요. 그리고 투쟁심이 강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자기 영역에 들어오면 막 가서 공격해서 쫓아낸대요. 근데 이 자고새는 굉장히 특이한 습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새의 알을 훔쳐다가 자기 둥지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고새는 자신의 알도 많아요. 이 자고새는 알을 낳을 때마다 10에서 12개의 알을 낳는데요. 자신의 알도 둥지에 많은데 굳이 다른 새의 알을 훔쳐다가 자신의 둥지에 넣어두는 거예요. 참 본능적으로 욕심이 강한 새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자고새에 우리를 비유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 훔쳐온 알까지도 품어서 새끼가 깨어난다는 거죠. 새끼가 나는데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 품은 어미를 버리고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그 악한 마음대로 행하고 살 때 마치 자고새처럼 그 인생의 마지막에는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 자신의 욕심대로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진다, 사라진다. 그러면서 그 모습이 뭐라고요? 어리석은 모습이다,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요, 이런 자고새 같은 모습 있죠.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관계수로의 심겨진 나무같이 영적인 자양분을 계속해서 공급받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늘 나의 중심을 보면서요, 그 깊은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하게 힘쓰고 늘 정직하기를 힘쓰는 바로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인데요. 이 가사가 마음에 참 들어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이에요. 의지할 것 뿐일세. 의지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떠나간 자, 의지하는 자.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때에,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우리 주님이 부르실 그 순간까지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의지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아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아멘.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멘.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아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멘. 세월 지나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함. 생명 있을 동안에 생명 있을 동안에 아멘.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가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건 의지해도 되고 어떤 건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가 아니에요. 내 삶 속에 의지하지 않을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의지할 거예요. 언제까지 의지하냐고요? 생명 있을 동안에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으시는 그 순간까지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하려니까 얼마나 버거워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세요.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힘을 오셨어요. 하나님은 그 통로를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 통로를 느끼지 못합니다. 의식하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막 힘들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아버지, 우리 주님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아버지, 살아갈수록 의지할 것 투성입니다. 하나님, 언제 내 힘으로 살았습니까? 언제 내가 고민해서 1.1액이나 바꿀 수 있었습니까? 내가 고민해서 킬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었습니까?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관계수로의 힘을 오신 것을 내가 기억하고 그 아버지 앞에 내 마음과 중심을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일을 만나도, 내 인생의 더위를 만나고 내 인생의 주님 가무는 때를 만날지라도 나에게 열매를 주신 하나님, 나에게 공급하시는 생명수를 공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의지한다고 하지만 완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완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을 숨길지라도 내 중심을 보신 하나님, 내 심장과 내 폐부를 주님 시험하신 하나님, 내 심장을 지켜보신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내 마음과 중심을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길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게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무슨 거창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제대로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생명수를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인생의 더위와 가뭄이 올 때마다 주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중심을 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렇게 의지하며, 하나님 그렇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그냥 아무 데다나 심어놓으시고 우리 스스로 살라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저희를 관계수로에 심으신 것 감사합니다. 때에 따라 채워주시고 우리 인생을 조절해 주시고 너무 메마르지 않도록, 너무 넘치지 않도록 나에게 맞는 것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더위가 오고 가무는 때가 분명히 있을지라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있을 동안에 천국 올라가도록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셔서
주님,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하나님께 뿌리 내린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그렇게 승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저희가 구분하여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많이 드리고 싶은데, 다 드리고 싶은데 넉넉하지 못한 것 하나님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때에 따라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실 때 흐르게 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고 있는 자 있고 회복하고 있는 자 있고, 하나님 이 육신의 질고 때문에 오랜 시간 몸부림치며 싸워가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그 자리에 찾아가 주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자유뿐 아니라 우리 심령의 자유도 주시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것, 우리를 묶고 있는 생각, 우리에게 집착하게 하는 것, 우리를 의심하게 하는 것, 두렵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어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한 주 동안 살아가며 하나님께 제대로 심겨져서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